본문으로 들어간 크리스찬은 서리와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찬 씨, 당신은 어떻게 이 좁은 문을 알고 들어오게 되었나요? 예, 전도사란 분이 나를 찾아와서 좁은 문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그분은 정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군요. 그런데 왜 같이 오지 아니하고 당신 혼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제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영생의 길을 가자고 제가 권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친구들, 또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함께 영생의 길을 가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곳에 오는 동안에 이 길을 다시 되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있었습니다. 옹고집과 갈팡질팡이 함께 오는데 옹고집이 얼마나 나를 이곳에 가면 되지 않는다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자고 설득을 해서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한테 심한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갈팡질팡은 함께 오다가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거기서 허덕이며 고생을 하다가 그는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인의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갈팡질팡에게는 이 작은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게 하였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속 현자에 속아서 율법이라는 신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인은 깜짝 놀라서 말입니다. 아니, 세속 현자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율법 신사를 찾아가서 험한 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꼬불꼬불하고 위험한지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정말 나를 찾아온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나를 먼저 이 길을 가라고 한 전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선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온 자는 지난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떤 죄가 있어도 다시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자는 그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를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앞으로 가야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저 앞에 길이 보이죠? 예, 저 길은 주님과 믿음이 넘치는 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저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곱게 뚫려져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묻습니다. 저 길을 가다가 또 다른 길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은 넓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구부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좁은 길을 향하여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그 전에 선행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해석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당신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좋은 많은 말씀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다가 정말 해석자의 집 앞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들었더니 해석자가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이곳에 오셨으니까 너무 장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석자는 상담자로서의 정말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너무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담자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결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뛰어내리기도 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상담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상담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내어놓고 말합니다.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십시오. 그 상담을 받아서 그대라면 쉽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문제를 상담해 주면서 옳은 길로 인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은 할렐루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분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상세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목마른 갈증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갈등을 은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몽을 회복하게 하는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상담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상담자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삶을 포기하려 결심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를 모두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겁이 나고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길러러 오지 않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언제? 정오에 그 더운 때에 사람들은 여인들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길러러 이 우물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상처받아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와서 거기서 뚜루박을 내려서 물을 길러 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쭉 쳐다보니까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은 남자가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여보세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유대 남자인데 어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는 그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당신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목마른 인생.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 목마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자라고요? 뛰어난 미모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에 갈증을 느끼면서 흡족하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는 이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할렐루야. 그럼 남편이 몇이라고요? 남편이 6명이야.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절세 미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생기기 때문에,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혼을 6번이나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운명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미모가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미모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이혼도 많이 해요. 그렇게 잘생기는데, 미모가 뛰어나는데 그렇게 이혼을 이렇게 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미인을 가리켜 참 미인이 더 오히려 팍복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이렇게 종종 또한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모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은 미모를 가꾸는 모든 일들에, 미모를 추구하는 일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질 않습니다. 예뻐진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학식이 풍부하고 대화에 정말 능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거침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대답을 하고 모든 것을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일을 보면은 정말 이 여인은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아는 게 많았어요. 신앙적으로도 아는 게 많았고 너무 뛰어난 자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정말로 더 삶에 대한 피곤을 느끼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추구하는 학문이 박사가 되고 뭐 정말로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하더라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학문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야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을 보십시오. 누구 하도 대화를 잘해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모습 보십시오. 거침없이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사교성이 풍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서 그렇습니다. 참 재미있게 말하고 사교성이 풍부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하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집에 들어가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인생은 이 목마름의 갈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수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생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갈증은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모든 갈증이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말입니다. 이 물은 야곱이 우물에서 걸러내는 자연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연수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재물, 명예, 욕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로는, 명예로서는, 욕망으로서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넉넉한 부자를 보십시오. 여유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다 돈을 벌려고 더 갈증을 느껴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많은 것을 갖다 갈증을 느껴요. 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갈증을 느끼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인정받으면 그만하면 될 것인데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하여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게 생수를 마시면 목마름 갈증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다주시냐면 이 엄청난 생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사야 55장 1절에 2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우리 주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내 인생의 갈증 해결하지 못합니다. 명예와 지식으로도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게 한 생수를 우리가 마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 재물, 명예, 이 모든 세상적인 것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이 생수가 공급이 됩니다. 사마리아에는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생수가 이 여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나이다. 어디서 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였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24절, 23절에서 24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를 공급받으면 자족하는 삶, 만족한 삶이 있어요. 가난해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수를 공급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생수가 공급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은 이 여인은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생수를 공급받은 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피의 의식을 가지고 도피의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공급을 받은 순간에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와서 너희들도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나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수를 공급하게 되면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봐라. 이것이 바로 그 말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할렐루야. 생수를 공급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서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의 상담자는 누굽니까? 상담자 없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제를 당할 때에 이 상담자를 찾아가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말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어?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상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담자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갈등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상담자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하며 갈등하는 모든 문제를 다 넉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을 느끼고 더 부족을 느끼고, 그런데 생수를 공급받으면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생수를 공급하는 자는 여러분 재물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생수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생수를 공급한 자는 그에게는 소망 가운데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담자신 예수님께 생수를 공급받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정리의 삶을 사시기를,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담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앞길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영으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해서 가치 있는 참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